그런데 이제 그때 종기한 기도 다음 주에 하려고 하였으나 절기 설교하고 성찬 설교 마치고 이제 3주 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야베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는데, 야베스라는 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때 철저하게 왜 이분이 태어날 때는 비천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볼 때 야베스는 기도의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이 자기를 도와주면은 자기 인생은 살 길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해야만이 자기의 지경이 높아지고 자기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경이란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선이죠. 인생 경계선이 점점점 넓어지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우상에게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우상에게 투자했던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은 인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다 함께 손해본다는 것이, 그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신년초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적인 점을 본다거나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투자한 시간만큼 손해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하면 그냥 물질적인 정도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야베스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는 한 가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사상은 말이에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1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기도의 대상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럼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 모든 사람의 운명, 하물며 천체 별들의 운행까지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담대함과 자부심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망, 모든 좌절, 모든 낭만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축복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대역사들을 볼 때마다 성경만 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 사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석방,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나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걸작품은 성경을 통하여 다 소개하지 못하였고 많은 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려는 우상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가짜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인간들이 빌면 복을 준다고 속이는 가짜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늘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말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랬어요. 낮밤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우리 이럴 때 이런 거 있죠. 운명 팔자가 바뀌었다. 이런. 사실 그 뒤에 보면 사주팔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랬죠. 여기서 땅은 동서남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쪽의 기둥 하나, 서쪽의 기둥 하나, 남쪽의 기둥 하나, 북쪽의 기둥 하나. 이게 사주예요, 여러분. 그 인간들이 왜 사주팔자 이거 보면서 새해가 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손금 보고 말이야, 오늘의 운세 보다가 급기야는 뭐 인터넷 뒤지다가 급기야는 점집 찾아갔을 때 왜 다 무너지느냐? 간단합니다. 사주는 땅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땅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땅의 지체들이죠. 땅의 지체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그냥 썩어서 죽어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주팔자 보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땅 안에서 우상에게 찾아가고 지옥문을 열어주세요 이러고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 그냥 알고 가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띠별로 무엇을 분석한다, 혈액형으로 분석한다, MBTI 하니까 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하다, 이런 것들 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니까 땅의 지체들이 하고 그때 마음의 주작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참조는 하세요. 그래서 뭐 색깔별로 분리한다. 무슨 색깔 좋아하면 기질이 이렇다. 그렇게만 살다가 영원히 땅속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이거마저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팔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사주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 그래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는 팔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썩어져 지옥 가는 인생이야 썩지 않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확증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생의 사람들이 되면 말이에요. 사주나 팔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편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생,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존귀한 기도고 존귀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화복, 희노애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영혼육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랬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고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여러분 창조될 때는 여러분들이 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넘치도록 베풀어도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주고 구원하고 희생을 하여도 이 선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더 베풀고 싶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이러다 보면 지구 전체를 몰살시키는 히틀러 같은 그런 짓을 하여도 나중에 회개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라고 했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미혹되어서 죄악을 범하였을 때 땅 전체가 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만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치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의 사랑도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로 사주팔자에 매여갖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고 마귀에게 마음 빼앗겼을 때는 히틀러가 100명 모인 것보다 더한 죄를 짓고라도 더 지구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벳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하다 결국 그대로 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사주 안에 갇혀가지고 땅의 기둥 안에 갇혀갖고 땅의 지체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겸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물질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영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곳이나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선포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은사로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직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충만한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로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들으셔요. 그런 다음에 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헛된 짓 딴짓 하지 말고 영혼부터 잘 되어라. 그러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처럼 너는 그렇게 되느니라.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외치고 나왔죠.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다고 외치고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걸 자꾸 선포하다 보면 어떤 구절들이 보이느냐. 복의 복을 더하는 구절들이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법칙이고 마태복음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영적으로 더 받게 되어 있고 은사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주 사용하여 더 큰 은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함이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있다 그랬죠. 교회에서 충만함에 충만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의 기도, 또 더 잘 되는 기도는 요한복음 아니야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은혜나 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받을수록 좋고 더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인내하여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조금 더 여러분 침착하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는 뺄셈, 나눗셈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덧셈, 곧셈인데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곱승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처음에 믿는 사람들과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너 나보다 잘된 것이 뭐가 있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을 붙잡고 일단 인내하세요. 일단 인내하세요.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위에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인내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1의 제곱승이라면 1이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해. 봐, 너나 나나 교회 다니는데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안 다니지만 내 차가 더 좋아, 이런 단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교회 다니면 더 잘 되어서 빛나고 그래야 저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의 제곱승 이러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비슷해요. 2의 제곱승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4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비슷하게 살잖아. 이 좋은 세상에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 이러. 어쩌다 너 교회 다니게 되었니? 이건 네? 우리를 비웃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세월이 좀 긴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의 제곱승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이때부터 100배, 60배, 30배. 만약에 4, 4, 16 한 다음에 말이에요. 거기에 16의 제곱승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때부터 다윗 왕가의 축복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분들이 나오고, 뿌리기만 해도 거두는 복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덧셈이 되고 곧셈이 되고 제곱셈이 되는 것이에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제곱승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할 때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조금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침대만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안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옆에서 자꾸 그러거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아야 될 일은 비슷한데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할 때는요, 점점 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다음 이제 3의 제곱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요. 그럴 때 몸도 아프고 물질도 가난하고 자녀도 속썩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인내까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의 사랑은 어떠냐? 인내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부활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 바탕인 거죠. 그랬더니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서 여러분들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걸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복을 받아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된다는 것이.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미리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복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여러분은 값없이 이런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비유로 1만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데 1만 드라크마는 현상적으로 한 13조 원에서 14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10조 원의 사나이입니다. 예, 사나이라고 하기 싫은 분들은 사람입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최소한. 그런데 거기서 찾아 쓰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갖다 찾아 쓰겠습니까? 몇 조 원 찾아 쓰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갖다 보면 현상적인 복도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 지경이라는 건 땅의 경계예요. 내 삶의 경계, 부여의 경계, 내 인생의 경계, 인적 자원의 경계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야베스는 더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베스는 샬롬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안녕리 있죠. 이 앞에 가면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목적이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받는 것이고 영혼육이 아울러 복을 받는 것이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여 근심이나 환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개인이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늘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이 또한 좋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공평할 수도 없고 평등할 수도 없지만, 공의로운 예수의 피가 흘러넘쳤을 때 여러분 인생을 방해했던 절대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혈의 사랑 속에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생겨나지도 않는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보면 말이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죠.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나의 등 뒤에서. 거기는 뭐라 그러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준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걸 찾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미 몇 번 들었어요. 근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리조예요. 메리조. 요건 뭐냐? 예. 분리시키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단어도 성경으로 그냥 얘기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돼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나눠주면 근심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다시 웃자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근심이에요. 근심이란 것이 뭐나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라는 독소가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하면 사막의 독이 되어서 기쁨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가 온 다음에 조금 머뭇머뭇하고,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형벌의 공포가 온다는 것이, 이것은 위험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해져, 여러분. 그래서 근심 다음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빨리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야. 근심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 자다. 그런데 공포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몸마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근심, 스트레스, 공포는요,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공격하고 파괴하는 대적 원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포증이 약 500가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 있어요. 뱀 공포. 이건 공포일 수 있죠. 거미 공포, 바퀴벌레 공포, 고소공포증, 어둠공포증, 하물며 어릴 때 강아지에 물렸던 사람들은 애완견 공포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쉬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갈 때 너희 집에 강아지 키우니? 이러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려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멍멍이 자체만 쳐다보거나, 또 그럼 고양이한테 과거에 물린 전 사람은 너희 집에 고양이 키우니? 이런 고양이 자체만 느껴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세 구절을 합해서 보면 말이에요.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 단 두 자로 줄이면 이것이 뭡니까? 근심, 스트레스, 공포,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두 자로 맡기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는가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없어요. 분명한 건 이분은 큰 시련을 겪었고 큰 근심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편 42편 5절로 보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을 믿고 근심을 해결하는 기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태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염려를 간속에 놓고 궁상 피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보혈을 뿌려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구절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앞에다가 기도와 감사를 놓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염려의 자리를 드러내고 아예 기도와 감사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고통, 한계, 운명을 극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좀 더 간절히 합시다. 결사적으로 합시다. 참으로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은혜죠. 그 존귀한 자의 기도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살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보세요. 할 일 없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불같습니다. 그 불같은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생명도 보장받고 인생도 보장받고 앞날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그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평범한 사람이 100% 이상, 갑절 이상, 1000%의 사람. 그래 자녀들의 복은 성경이 10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1000배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 자녀 걱정입니다. 겸손해서 자랑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서연이가 병원 갔다 오더니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고 아주 당당해. 저의 안경이 엷어졌어요. 6단계가 좋아져갖고 수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3살, 4살 때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수술하라고 하니까 이게 눈을 어린아이가 수술한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런 공포 어떻게 합니까? 아마 부모님들에게 다 전달되었겠지만 어머니 집사님에게 절대 수술시키지 말아라. 이 어린 것에게 어떻게 칼을 댈 때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순종해 줬어요. 그러고 뭐 좀 좋아진다 이러던 드디어 안경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수 칩시다. 박수 치는 사람들 허리가 안 아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첫째가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민주주의 국가 첫째가 물질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말이에요. 옛날에는 500~600명씩 초등학교 입학식에 들어가던 학교들이 4명 났습니다. 4명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학교가 대학교 캠퍼스처럼 컸지만 초등학교가 자 1년에 4명 들어가면 1학년이 몇 명이란 뜻이에요? 한 학년이 4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만 그러나 조사해봤더니 옆에 지역은 더 합니다. 3명. 분교는 아예 다 사라지고 있는 형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 이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어떻게 1등할 것이 없어갖고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등이고 결혼 안 하기로 1등하고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됩니다. 보세요.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여러분 자녀 걱정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 자녀 걱정이에요. 그래서 당진에서 최고 부흥이 잘 되는 교회를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 가까운 당진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청년들 아이들부터 너는 결혼해서 몇 살 때 결혼해서 아이 몇 명 놓겠느냐. 아예 서약서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 3명 밑으로 놓겠다 그러면은 네 절대로 말이에요. 허락을 안 하는데 이 교회가 유아 침례율, 유아 세례율이 당진 시내에 있는 정교회 62%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금방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니까 수천 명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되면 나와서라도 부흥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들이 자꾸 무너지면요. 그냥 염려하는 인생들이 돼요.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자녀의 키가 큽니까? 성적이 달라집니까? 운명이 달라집니까?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염려해 가지고 된다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늘 염려만 하고 살겠어요. 늘 새벽마다 일어나 주여 염려하게 하시옵소서 뭐 이러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마다 염려하는 기관들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빼고 여자 염려해, 예? 남자 염려해, 염려 성교회.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마귀만 틈타고 불신앙만 생기고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육체의 병만 찾아오고 하지만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기도가 올라가면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걸작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한난과 근심에 벗어나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믿고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베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영화로 따지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도 하고 근심을 번성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근심은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께 내게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반대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물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 소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와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제자들에게는 말이에요. 평안을 주노라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근심을 털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샬롬, 평안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기쁨을 말이에요. 너에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자,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 이것이 오는 거예요. 행복, 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 받았습니다. 신령한 은혜 받았습니다. 신령한 지식 받았습니다. 건강한 물질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샬롬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한난과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기구한 운명을 이기고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존귀한 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심 염려할 수 있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를 던져주면 여러분 100배로 갚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포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고 성령의 불로 마음을 청소하고 보혈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자, 가장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어. 야베스보다도 한 100배, 1000배로 복 받을저다. 여러분이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야베스 기도, 존귀한 자의 기도, 존귀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보증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성령이 보증한 이미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 존귀한 기도가 된다는, 그 기도만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주시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나의 신분과 출신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가문과 조상이 어떠하든 간에 이건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된 피조물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야베스와 같이 내게 복을 더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거마저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게 염려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냥 성경 구약성경 613페이지 펼쳐놓고 역대상 4장 9절 10절 특히 10절 한 절 읽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슨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외워서 해야 됩니까? 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이걸 다 외우고 해야 됩니까? 외우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역대상 4장 10절을 펼쳐놓고 그냥 읽고 기도하세요. 염려가 아웃입니다. 한번 외치세요. 염려 아웃. 이제부터 존귀한 자처럼 존귀한 기도를,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여 여러분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의 기도를 통해 존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져서 드린 헌물들이 사람들을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도록